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이곳에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 우리 비영미 집사님 어머님이신 우리 한순정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도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염려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따지고 보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우리는 다 염려합니다.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홀로 울고 있을 때도 있고, 홀로 아픔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눈물 안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염려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염려는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바로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했던 것과 같이 목숨, 그리고 몸, 그리고 돈입니다. 우리 심기혈정이라는 의학으로 말하는 원리가 있다고 해요. 의학에서 말하는 심기혈정. 그 뜻은 뭐냐면 마음에서 기가 나오고 생명력의 변화를 일으키면 결국 물질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물질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요 분리된 것이 아닌 바로 연속적인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 마음에 에너지가 생기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기면 긍정적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부정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으로 품은 것이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의학 용어냐 하면요,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나아간다면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몸에 생기는 질병의 최초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의 최대 사망률, 질병 사망률 1위가 뭐죠? 암이죠. 암. 그런데요, 암은요, 조사 결과에 의하면 유전이 70%래요. 유전이 70%. 유전이 70%인데, 아니, 어머니가 암이고 아버지가 암이어도 자식이 암에 안 걸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바로 염려함이랍니다. 염려함. 마음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암 인자가 있는데요, 그 인자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암이 생기고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염려를 하지 않고 걱정을 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암 인자가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는데요. 활성화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늘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무슨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은요 뼈를 마르게 합니다. 뼈를 마르게 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나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위험에 노출되시잖아요.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코로나19와.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안전할까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집에만 있으면 안전할까요? 여러분 집에만 있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택배 받으시잖아요. 택배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오죽하면은 솔로몬도 그랬을 거야. 염려 가운데 살았다. 최고의 부를 누렸던, 최고의 아름다움을 누렸던,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에게는 염려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 염려가 무엇이었냐?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의 염려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세계, 하나님 없는 믿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그런 신앙은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염려는요 좋은 기능도 있어요. 염려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염려 때문에 무엇을 하게 되느냐? 긴장을 하게 돼요. 긴장. 몸이 긴장을 하게 돼요. 그 긴장을 하면요 무엇에 대비가 되느냐? 위험에 대비가 됩니다. 위험에 대비가 됩니다. 염려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뛰는 거예요. 염려하기 때문에 내 삶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무엇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뛰고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살고 무엇을 위하여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구의 손에 맡겨 있죠? 하나님 손에 맡겨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요 놓아버리시면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손에 맡겨져 있는데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신데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느냐? 다른 것을 붙들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다른 것을 붙잡고 나아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4절에 말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앞에 있는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뛰고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뛰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 게 당연한데 재물을 마음에 두고 뛰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얻으면 더 나은 삶을 얻겠지. 내가 재물을 모으면 내가 건강하게 살겠지. 내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하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양쪽 다 똑같이 주지 않는다.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너의 삶에 편안한 삶을 주는 재물을 선택하든지. 두 가지 우리가 볼 때는 두 가지 다 선택하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아니,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고 해놓고서 갑자기 염려하지 말래요.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염려가 되지.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돈을 마음에 두기 시작하면요, 무엇의 종이 되느냐? 염려의 종이 됩니다. 염려의 종. 하나님이 주신 목숨을요,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면요, 나의 것으로 생각하면요, 염려의 종이 됩니다. 건강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염려의 종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제예요. 내 목숨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건강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누가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나 부자나 일단 돈에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될까요?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근심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번 돈을 잘 고이 간직해 둘까? 그런 거예요. 고이 간직해 둘까? 어떻게 하면 내 돈을 불릴까?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요, 만병의 근원인 염려와 근심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우리 오늘 말씀에서는요, 돈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말해요? 맞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물질이 아니라, 목숨이 아니라, 몸이 아니라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도가 돼야 되고 최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죠? 우리가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지금 1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가 되면은 통행을 다 하지 않으면 코로나19가 종식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세요. 그게 무엇이냐?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지만, 비방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그렇게 매달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렇죠. 여러분, 나의 뜻대로 살아가면 염려의 시작입니다. 그 염려는 끝이 없습니다. 염려는 염려를 낳고, 염려는 염려를 낳고, 계속 그렇게 이어집니다. 사실 저는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염려 엄청 해요. 근심 걱정 중에 빠져 있어요. 근심 걱정.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근심 걱정 중에 빠져 있는데 이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제가 그랬을 때 얼마나 큰 부담이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저도 염려하는데요. 하나님, 저도 걱정하는데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근심하고, 하나님 왜 안 이루어주세요? 왜 안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되게 해주신다면서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신다면서요. 기도하는데 왜 이 말씀을 하나님 하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게 오늘 아침에 주신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염려하는 것, 네가 걱정하는 것, 네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없는 가운데 울고 있을 때도요,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내가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 아무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눈물의 정말 그 진정한 의미를 정확하게 꿰뚫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요, 누구의 사랑은 끝이 없냐?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염려의 가장 확실한 치료제는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요, 염려의 끝이에요. 염려의 끝. 그럼 염려의 시작은 뭐냐? 믿음의 끝이에요.
믿음의 시작이 염려의 끝이고요. 염려의 시작이 믿음의 끝이에요. 염려하기 시작하면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아침에 제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가 정말 예수님 믿니? 너가 정말 나를 믿니? 그럼 염려하지 마. 상처나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있는데 지금 무엇을 염려하느냐 라는 거예요. 두려운 환경,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누구의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회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가끔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앞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문제를 나를 막고 있는, 내가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옮겨주세요. 옮겨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옮겨주시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걸어. 전투를 보세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전투를 보세요. 옮겨주세요? 아니요, 옮겨주시지 않아요. 무엇을 주시느냐?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과 용기는 누구를 바라볼 때 생기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겨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3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럼 내일이 내 겁니까 아닙니까? 내일은요 내 게 아니에요. 내일이라는 주체가 있어요. 말씀에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염려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내 것도 아닌 시간을 두고요. 시간을 두고요. 나를 두고요. 걱정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학자가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할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염려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뭐로 가득 찼느냐? 혹시로 가득 찼어요.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 이루어지지 않을까? 혹시 암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코로나19에 전염되지 않을까? 혹시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을까? 혹시 실직하지 않을까? 혹시 장가 못 가면 어떡하지? 장가 못 가면 어떡하지? 혹시 40대가 될 때까지 모태솔로면 어떡하지? 여러분, 혹시 학교에 간 아이들이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요. 오지도 않은 일들, 오지도 아니한 시간,
장소를요 무엇으로 채우고 있다고요? 염려로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염려가요 혹시가요 계속 차오르게 되면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지겠죠. 불안해지겠죠. 두려워지겠죠. 의심이 생기겠죠. 탐욕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조급해지고요. 우울해져요. 우울해져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의 손에 붙드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나도 염려 가운데 살지만 걱정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손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하면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루의 일을 내 능력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정말 행복해지기 원하신다면요. 오늘 씨앗을 심으십시오. 누구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일 비참해지기 원하신다면요. 오늘 계속 염려하십시오. 오늘 계속 염려하십시오. 그러나 내일을 정말 원하신다면, 내일을 위하신다면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33절입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더하시리라 해요. 더하시리라.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별명처럼 붙어 다녔던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티테디우스라는 말이에요. 별명처럼 붙어 다녔던 티테디우스. 티테디우스는요 무슨 뜻이냐 하면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대부분이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의 삶에 무슨 인간적인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들이 보고 나서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가슴은요 은혜로 충만했어요. 그들의 삶은요 예수님의 삶으로 충만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살기를 원했느냐? 예, 말뜻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길 원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종사하는 모든 생업을 통해서 누구를 높이기 시작했느냐?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발판을 마련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만이 그 진정한 세계를, 믿음의 세계를 체험할 것입니다.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함으로, 그의 의를 구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축복의 세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역사하시며 더하시리라요.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축복의 세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